벌써 반년, 한 26회가 되니까요. 반년 가까이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물론 중간중간 특별한 때에 다른 말씀을 나누기도 했지만 에베소서라고 하는 그 에베소 그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라고 하는 말을 써요. 지금 감옥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감옥에서 쓰는 편지를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만 감옥에서 지금 갇혀 있는, 어쩌면 마음대로 운신할 수 없는, 왜냐하면 손에도 그렇고 발에도 그렇고 도망치지 못하도록 보통 착고라고 하는 쇠사슬이나 이런 것들로 묶여 있어요. 자유롭지 못하고 또 지금처럼 이렇게 지금의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가는 그런 교도소 환경하고는 전혀 다르죠. 어둡고 춥고 굉장히 열악해서 그냥 그렇게 감옥에서 죽어도 누구도 탓하지 않는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바울은 자신의 열악함 또는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은 한마디의 말이 없어요. 오히려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담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권면하고 이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온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때문에 세상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나를 감옥에 넣었다. 그러나 감옥에 넣었다고 해서 복음이 멈추거나 복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내가 감옥에 갇혔으니 너희도 감옥에 갇힌다 해서 부끄러워하지 말 것을 권면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에베소 서두에서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보통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가장 그 처음에 시작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비슷한데 바로 이 내용이에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한다. 사실 이 말은 인사말이 아닙니다. 인사말처럼 보이지만 인사말이 아니라 이 에베소서 전체를 요약한 말이에요. 뭐가 문제냐? 은혜와 평강이 없어서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은혜라고 하는 말은 그냥 특별한 단어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단어도 아니고요. 그러나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남들보다 더 나은 것,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다 그랬습니다. 억울하게 복음 때문에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고백해요. 바울이 말하는 이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기 위하여 인간으로 오셨어요. 자신도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이라고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전하는 그를 따르는 제자들의 말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들을 없애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과거의 바울이었단 말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느냐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메섹에서 말이죠. 그리고 나서는 깨어졌어요. 정말 은혜를 알았어요. 이것이 은혜다. 내가 잘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을 얻고 그래서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생기고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내가 복음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고 심지어는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복음 때문에 손해를 보고 할지라도 내가 이미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은혜는 결코 놓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를 받은 자답게 나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내가 끝까지 감당하겠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뭐 중환자도 아니고요. 일반 병실이니까. 다른 분들은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특별히 재활훈련 받는 분들이 아니라면 뭐 특별히 제재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대부분 뭐 내 자리라고 하는 침상에서 앉았다 일어났다가 뭐 새끼 시간 되면 식사 주고 그게 전부예요. 일상이 뭐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게 제가 있던 곳은 TV라고 해가지고 요만한 모니터가 걸려 있어요. 아예 개인 TV가 걸려 있고 또 이게 수화기를 들면 들을 수 있게끔 해놨더라고요. 소리가 뭐 이어폰으로 들어도 되고 하여튼 그래서 편리하게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 마음대로 마음껏 TV를 볼 수 있도록 해놔서 뭐 거의 대부분 누워서 보시든 앉아서 보시든 어느 각도에서든지 TV를 볼 수 있도록 잘 해놨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뭐 지루해서 밖으로 잠깐 나가거나 아니면 운동을 하거나 그런 시간이 아니면 거의 침상에서 TV를 봐요. 근데 저는 뭐 원래도 TV를 잘 안 본 데다가 TV를 보고 있을 마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뭐 특별히 뭐 몸을 움직일 수 없거나 그런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제가 노트북 하나를 가져가서 노트북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하는 일들을 해왔어요. 그랬더니 이게 오시는 뭐 간호사분들도 그렇고 뭘 그렇게 열심히 하냐 하는 거예요. 환자면 환자답게 이 말이죠. 뭘 그렇게 열심히 하시느냐. 그렇다고 제가 나이가 또 열심히 일할 만큼의 나이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뭘 저렇게 열심히 침상에서 앉아가지고 노트북을 이렇게 막 두들겨 가면서 그래서 혹 주식 하나 그랬대요. 주식 하나? 주식하면 그렇게 막 열심히 쳐다보잖아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니까 그런가 보다 그랬대요. 근데 주식도 아니고 뭘 저렇게 열심히 하나.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목사라는 걸 알고서는 목사님이세요. 그럼 목사 갈 일이 뭐가 있겠어요? 목사 갈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 일을 하니까 그제서야 목사님이시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에게 있어서는 이 또 다른 환경, 집이 아닌 새로운 환경 속에서 몸은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여전히 만남하기에 전혀 부족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살피는데도 전혀 부족하지 않는 오히려 조용하고 오히려 더 말씀에 집중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믿음이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그 환경을 넘어서는 게 믿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어요. 감옥이잖아요. 근데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죄수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전달자로 살았어요. 찬송도 불렀고요, 기도했고요, 다른 사람들, 간수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듣기 싫지라도 그 가운데 전하는 복음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을 믿었어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교회는, 우리는, 또 가정은 건강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평강 또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래 원수였어요. 아담과 하와의 이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원수가 되었어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한 그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수고해야 되며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막혀버렸어요. 그 막힌 것이 끊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그 평화를 우리는 이제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가 수평적인 관계에서 나와 다른 사람, 심지어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던 것처럼 나와 원수가 된 관계, 그들에게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너무 어려운 일이죠, 사실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사랑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첫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나와 원수된 그를 위해서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 저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기도부터 시작하게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가 평화가 된 것처럼 우리도 이웃 간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막혔고 원수가 되었던 것이 깨어지고 평화를 누리라고 요약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가는 오늘 말씀, 마지막에도 말씀하기를 24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23절은 믿음 안에서 사랑과 평안을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이라고 한 번 더 강조해서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나눈 말씀, 에베소서 6장까지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전부 믿음과 관련된 일들이 많았어요. 믿음이란 뭘까?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강조하는 믿음이란 뭘까? 그 믿음은 나 혼자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강조하는 믿음은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한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각 지체들입니다. 제가 손가락이 될 수도 있고, 제가 코가 될 수도 있고, 그럼 여러분은 발이 될 수도 있고, 또 귀가 될 수도 있고, 눈이 될 수도 있는 다 소중한 지체들이에요.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는 우리 몸의 지체들이라니까요. 뭐 하나 없어도 괜찮아 라고 할 만한 건 없어요. 다 소중하고 다 귀한 겁니다. 많이 쓰이는 것도 있고 더 자주 사용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없으면 우리 몸에 치명적이 될 수도 있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지체라는 것은 다 우리 몸의 한 부분이고 다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부자가 되었든 가난한 자가 되었든 또 주인이 되었든 종이 되었든 부모가 되었든 자녀가 되었든 간에 다 그리스도 안에서 소중한 지체들이에요.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지금은 마찬가지겠지만 과거에는 이 남존여비라는 것이 존재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는 남자들, 어르신들이 먼저 식사하고 저 끄트머리 상에서 여자분들이 나머지 남은 것들 가지고 식사하시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당연시 여겨졌던 시대였거든요. 그 전은 훨씬 더 했죠. 마치 물건처럼 취급하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이혼해버리고 또 다른 여자 취하고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느 한 사람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소중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습니다만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르는 게 믿음이에요. 이것이 내가 따름으로 손해를 보고 내가 주인인데 어떻게 종에게 형제님이라고 말해? 내 것을 종에게 그냥 나눠줘? 있을 수 없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나에게 맞추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내가 말씀에 맞추는 게 믿음입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이익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사람, 바로 그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라고 하는 특별한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것은 세상과 다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세상이 허락하지 않는 일들이 있었다 그랬죠. 여자여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것은 지금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는 여자들이 앞에 나와서 대표기도 할 수 없었어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속한 합동총회에서도 지금 한 2개의 총회에서만 여성 안수가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다른 교단들은 다 시행을 했어요. 근데 그럼 여자들은 왜 목사가 될 수 없느냐?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바로 그 말 때문이에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말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저는 납득할 수 없어요. 그건 그때 시대의 말이지요. 지금은 달라졌어요. 그때는 여자들이 앞에서 대표기도 안 됐어요. 앞에 나와서 누구를 가르치거나 할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교회가 강조했다면 이 교회는 문제교회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히려 자녀들을 가르쳐라. 자녀들을 가르쳐서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 이것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자라나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시간을 가지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이제 와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했다고 안 된다고요? 저는 전혀 설득력이 없어요. 서둘러 좀 됐으면 좋겠어요. 서둘러 되어서 여자 목사님도 마음껏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도의 바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교회라고 하는 특별한 조직, 특별한 단체는 하나님이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는 하나의 교회로, 교회 안에 또 교회가 아니라 하나의 교회로 다듬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잘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잘하는 교회. 제가 이걸 잘 말해야 돼요. 잘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잘하는 교회인 줄 알아요. 잘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잘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아니, 잘하는 교회예요. 이렇게 또박또박 얘기해 줘야 돼요. 잘하는 교회도 좋긴 한데 잘하는 교회입니다. 뭐가 잘하죠?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돼요. 성숙해져야 되는데 그 성숙함이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성숙함이에요.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도록 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좋은 교회, 잘하는 교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목소리가 커지면 안 돼요. 내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소리가 더 커질 수 있도록 내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가리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그러나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교회가 완전하듯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감옥에 있지만 나는 대사로서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감옥에 있는데요. 대사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대표하며 면책 특권을 가진 존귀한 신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다른 나라 대사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다른 나라 대사관도 있고 다른 나라 대사들이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대사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면책 특권이 있어요. 특별한 그 나라의 대통령, 그 나라의 대표를 대신하는 위치예요. 그래서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근데 바울은 자신이 대사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인데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면책 특권이 있다니까요. 면책은커녕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하나님의 대사인데. 그래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분이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사라고 확실하게 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사명을 나는 감옥에 있지만 감당하고 있고 감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방 사람의 이름인데 유대인 이름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의 이름인데 그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지 않고 특별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라고만 설명을 해요. 뭘까? 그러다가 우리가 앞에서 이 마지막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 권면의 내용이 7가지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내용 속에서 7가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화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마지막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함이라고 하는 이 7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잘 감당하는 일꾼이 되기를 권면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어지는 마지막 내용 가운데 두기고 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몇 살인지 어디 출신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신실한 일꾼이라는 설명만으로
적어도 그는 이 7가지 조건에 충족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라고 말할 수 있고 그를 보낸다 했으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그를 알 겁니다. 몇 번 왕래에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말하고 있는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편지만 전달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일꾼으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전해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격려한다는 거예요. 그 자신이, 두기고 자신이 가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올해로 20년째입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어요. 우리 안에는 20년 동안 한결같이 이 자리를 지키신 분도 계세요. 처음부터 설립 예배, 창립 예배를 드릴 때부터 지금까지 20년 짧지 않은 젊은 시간, 젊은 청춘을 우리 교회에 함께했던 소중한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니까 20년 동안 한 곳에 있었다, 또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으로 갔다,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잘하는 교회라고 했을 때, 우리 잘하는 교회라고 하며 부족한 제가 우리 잘하는 교회를 함께, 저는 20년이 안 돼요. 채 10년이 안 되니까 그 기간 동안 우리 잘하는 교회라고 하면 제가 생각나는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 만나면 이분이 있다고, 내가 우리 잘하는 교회에 와가지고 이런 분이 있다라고 자랑할 만한 분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자랑할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말입니다. 물론 왜 한 사람만 이야기했지? 라고 하는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두기고를 보내야 되는 입장이 있을 거예요. 두기고가 지금 바울과 함께 이 감옥에 의도적으로 갇히기도 했다 그럽니다. 바울을 옆에서 돕고, 감옥에 있으니 얼마나 불편해요. 그를 보살피고 살피기 위해서 수시로 감옥에 들락날락하면서 바울의 근황과 바울의 도움을 주었던 사람, 아무런 조건 없이. 또한 그가 신실한 동역자로 믿음을 가지고 세워진 사람이라고 하는 점에서 바울은 자랑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3년의 공생애라고 하는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어요. 12명밖에 없어서 그럴까? 그것보다는 12이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그래요. 12지파, 구약에서는 12지파였고 신약에서는 12사도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12명, 얼마 안 되잖아요. 12명의 제자를 세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갔어요. 심지어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고, 또 한 사람,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그리고 정작 예수님이 나는 부활한다 라고 했던 그 부활절 아침에 무덤가에 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여인들이 듣고 전했을 때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세운 12명의 제자도 그랬다면 과연 제자를 세우는 일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두기고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 사람을 추천하고 한 사람을 자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저는 귀하고 놀랍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에 자랑할 만한, 정말 이름만 대면 자랑할 만한 바로 그런 사람이 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우리 교회를 사임하고 다른 분이 또 오셔서 사역을 하시겠지만 제가 함께했던 시간들 속에서 최일건 목사님 그러면은 그 목사님은 하고 인상을 찌푸리는 것이 아니라 소중했던 시간들을 그리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잘 자라갈 뿐만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에게 맡겨준 사역, 이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해낼 때, 이것이 비록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있다가 사라질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귀한 밑거름이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와 평화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받아서도 축복이지만 이 축복의 걸음돌이 될 수 있도록, 걸음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축복의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축복의 성도들이 되는 일에 밑거름이 되어주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까지 우리의 목표를 은혜와 평화라고 하는 이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끝까지 잘 감당해내고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우리 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